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보고 했음직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다룬 그런 내용들이겠지요. 먼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일, 또 지난주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들로서는 구약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나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참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신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셀 수 없는 이적들을 주님은 많이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주님께 물으라고 전가를 보내고자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행을 보였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전 언행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득한 시간인데요, 복중에서 그가 주님을 맞았었습니다. 그럼 복중에서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중에 있었을 때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신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세례 후에 이튿날, 이것은 요한복음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내가 이전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기를 그는 불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시라. 방금 이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는 색다른 질문을 지금 던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는 불로서 세례를 주는 자이시라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말 흔들림 없이 믿었었다고 생각되는 그 세례 요한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의심으로 가득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 말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실 때 거의 실족할 뻔 하고 있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그처럼 확신에 찬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고 생각되는 이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요소들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서 세력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서도 그 5천 명에게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을 계속 자신을 따르도록 묶어두시지 않고 계속 다른 기적이나 먹을 것을 베푸심으로써 그들과 한 무리를 이루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큰 이적을 일으켰을 때 가장 사람들이 주님께 기대감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떠나가셨습니다. 세력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외면적인 모습에서 행색이 초라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직업도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특별히 알아줄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출신지도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지였습니다. 외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바르게 말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뜻밖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전혀 못 보지 않습니까? 오직 세례 요한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말 이사야에서 예고했던 대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 여기 내걸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확신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즉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십자가가 그렇게 결정적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주님을 의심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주님은 세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이런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력을 추구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5천 명을 유익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지지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지지가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찾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두가 따르지 않는다 하여,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으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별로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되는 것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까? 생사의 문제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에 스스로 정신분열증이 오기도 하고 스스로 괴팍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무력하기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요. IMF가 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할 줄을 어떻게 한 치 앞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사는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모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거 생각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은 그 무책임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자신도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평범한 모습 때문에, 또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큰 것을 추구합니다. 화려하고 큰 것이면은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세력 있는 것에 주눅들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라한 모습, 초라한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여기에 정말로 큰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인간의 모습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색을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은 떨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30여 년간 청소년 혹은 청년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즉 모친과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친만 거기 와 계셨습니다. 동생들이 거기 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려해 볼 때 육신에 붙인 요셉이 일찍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야말로 가족의 생계를 수년간 어렵게 책임지는 등 인생의 질고가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님께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경험을 하셨을 법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수많은 유무형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갔다는 이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안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의탁할 것이라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성육신처럼 우리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개미나 다른 곤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개미와 같은 그런 곤충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곤충의 모습을 가졌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곤충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안락하지도 못합니다. 기어다녀야 합니다. 큰 동물에게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곤충을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인간과 곤충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것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낙차를 가지는 큰 제한을 감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이 인간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과 죄악들과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이유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으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초라한 모습에 걸려 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겠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종종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주님의 초라한 모습, 혹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우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이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곧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신자들을 오해합니다. 속인다, 어무맹랑한 말들을 전도한다. 그러나 신자의 길처럼 참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참 신자들은 이 지상에서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그는 스타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둬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앞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초라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분의 모습을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냥 초라한 중국 동포 같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예쁘게 다듬은 모습이 아니고, 또 키도 작으신 그런 모습이고, 또 미모로 따지자면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도 아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신자들은 이 지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그런 진정으로 스타처럼 빛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주제는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영원한 시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면은 지옥과 천국 두 곳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후회하고 천국에서도 후회할 것이라는 결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옥은 논외로 하고요, 천국에서는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것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는 아무래도 막막합니다. 확연하게 모든 것을 전부를 깨달았다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종 대단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무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전무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깨닫고서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분초를 아끼면서 충성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만 해도요. 내 성품을 주님처럼 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자들은 누굽니까? 그때 가서 깨달을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막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 같은 거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도 결코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찮고 하찮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이어지는 맥락에서 10절 말씀을 거론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 신자의 눌림은 천국이 현실화되지 않은 아쉬움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색이 안 좋을 수 있죠. 안색이 안 좋으려면 참 신자는 그것 때문에만 안색이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는 참 신자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요, 어떻게 그 마음이 찬신자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주 진지해질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유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실 그이가 나니라, 바라던 메시아가 나니라, 의심치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자, 함께 살폈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첫째,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했을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바른 생각에서 탈선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연약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의 능력이 우리를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이 말씀 한 절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